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 통해서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더운 날 길을 오래 걸었거나 뛰어 다녔거나 운동한 이후에 혀가 바짝 마르고 입술이 트고 물이 간절히 필요한 때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갈증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갈증,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 무언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 느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성취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만족한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목이 마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의 장면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마지막 날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와서 마셔라.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 목마른 사람은 모두 다. 조건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죠. 자신의 갈증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라는 사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올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게로 와서 마셔라.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하죠. 오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거나 가까이 와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세 번째,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한 방울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9절 말씀 중요하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목이 마른가? 나는 나의 영적 갈증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람들의 반응이죠. 분열의 모습을 보입니다. 40절에서 46절인데요. 무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언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들이 조금만 더 알아보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조건을 만족시키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상적인 정보만 보고 그것이 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44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보호하심으로 아무도 예수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진 45절 46절 말씀은요, 성전 경비병들의 반응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분열을 가져오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눕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한 영적 지옥형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선입견이나 비상적인 정보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적이 있는가? 그 권위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힌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7절에서 52절 말씀 보면 지도자들의 거부와 니고데모의 용기가 나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까지도 미혹되었느냐? 의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경멸적입니다. 우월감에 가득 차 있어요. 너희들까지 미혹되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경비들을 무시합니다. 너희 같은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속았느냐라는 겁니다. 의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있었느냐? 권위에 호소합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 우리 같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셋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평민들을 경멸합니다. 저 무식한 대중들은 율법도 알지 못한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지위, 권세를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죠. 그런데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그 중에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요, 전에 예수님께 갔던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죠.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합니다. 직접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공정한 재판을 요청합니다. 먼저 들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등진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옹호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52절 말씀에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니고데모를 조롱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편이냐? 그 예수 편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내놓죠.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 사실 아닙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료들의 압력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옳은 일을 행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비록 완전한 고백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고백은 못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옳은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만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니고데모처럼 나는 예수님을 옹호할 용기가 있는가? 다수의 의견에 반대했으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경험합니다.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라.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집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교만하게 거부합니다. 가진 것 있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고요, 영적으로 목마름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마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예수님 편에 서십시다. 사람들의 압력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갈증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영적 갈증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입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며 용기 있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선입견과 교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신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목장 공동체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일신교회 우리 각 목장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